옛날 옛적 부산의 동쪽에 자리 잡은 해운대 해변가에는 문무왕이라고 불리는 용왕의 아들이 있었다. 용왕의 아들은 조용한 바다 깊은 곳에서 영궁을 통치하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였다. 그는 용의 지혜와 인간의 따뜻한 심성을 지닌 특별한 존재였다. 어느 날 밤 용왕의 아들은 바다 위로 불쑥 솟아오르는 달빛에 이끌려 동해 끝자락의 해운대로 올라오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인간 세상을 둘러보았다. 해운대는 그에게 마치 금빛 모래 위에 펼쳐진 천상의 낙원처럼 느껴졌다. 바닷가에서 그가 마주친 것은 바로 이 지역의 풍부한 민속신앙이었다. 해운대 사람들은 바다의 신에게 감사를 드리며 붕어제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열었다. 용왕의 아들은 이 축제에서 무녀로 봉사하고 있는 청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청이는 맑은 눈과 웃음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는 재주가 있었다. 그녀는 바다의 속삭임과도 같은 노래로 축제를 지휘하며 사람들을 축복했다. 용왕의 아들은 청이에게 첫눈에 반하였다. 그녀의 노래는 그에게 마치 바다의 파도가 전하는 따뜻한 속삭임과도 같았다. 그러나 그는 그의 정체를 숨기며 그저 여행자일 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청이와 함께 축제를 즐기며 시간이 갈수록 그녀에게 더 빠져들었다. 축제가 끝난 밤 청이는 그를 해변가로 데려가 은밀한 얘기를 들려주었다. 이곳 해운대에는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전설이 있습니다. 언젠가 바다의 왕자가 인간 세상으로 나와 이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은 영원히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왕자가 실제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이야기는 전하지 못했죠. 용왕의 아들은 잠시 미소를 머금고 그녀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까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그의 신분이 미칠 영향을 두려워하며 그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야 했기에 그녀에게 다음 날 이별을 고했다. 청이는 그의 손을 붙잡으며 울며 그의 사랑 고백에 응답했지만 그가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음을 알았다. 해변에서의 마지막 날 용왕의 아들은 결국 자신의 비밀을 청이에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움에 빠졌으나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빛이 나는 바다의 노래와 함께 서로의 사랑을 맹세했다. 그 후로 해운대는 언제나 평화롭고 풍요로웠다. 사람들은 신비로운 바다의 은혜를 받았다고 믿으며 용왕의 전설을 노래했다. 이야기에 따르면 오늘날에도 가끔 맑은 날밤의 해운대 해변에서는 그들이 남긴 사랑의 흔적이 눈빛로 빛나는 파도 사이로 보인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철원에는 기이하고 신비로운 장소가 있었다. 바로 영바위라 불리는 거대한 바위였다. 이 바위는 마치 하늘로 솟구치는 용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철원 사람들이 믿기로는 마을 수호신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졌다. 철원은 사방이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마을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그 안에 자리한 다양한 민속신앙과 전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에서도 용바위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이야기로 남아있었다. 이 전설은 수백 년 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철원을 풍요와 안전으로 지켜주는 강력한 수호신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철원 마을은 한때 하늘에서도 버림받은 곳이었다.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가며 찾아와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고깃잡이마저 어려웠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하늘의 신이 두 마리의 용을 내려보내었다. 그중 한 마리는 철원 땅을 돌아다니며 물을 어루만져 강과 호수를 만들어내었고 다른 한 마리는 하늘로 덮인 구름을 불러와 비를 내리게 하여 땅을 적셨다. 마침내 철원은 다시금 푸르른 녹지로 변모했고 사람들은 용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중 특히 큰 공을 세운 첫 번째 용은 철원의 중심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던 길목에 자리 잡았고 마침내 그 용이 몸을 돌려 거대한 바위로 변신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용바위라 불렀고 이후로는 그 바위를 마을 이수신으로 모시게 되었다. 용바위는 단순한 바위 그 이상의 존재였다. 마을에 위험이 닥치면 바위에서 용의 형상이 수면에 비치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용바위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각종 행사와 기도를 올렸고 그러면 용바위는 언제나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한다. 예컨대 가뭄이 심할 때 바위 앞에 기도를 하면 하룻밤 사이에 비가 내렸고 역병이 퍼질 때는 바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마을의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곤 했다. 이렇듯 용바위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철원 주민들의 삶의 일부였다. 주민들은 뜨거운 여름날에는 용바위 근처에서 피서를 즐기며 안녕을 빌었고 결혼식이나 출산 같은 큰일이 있을 때도 어김없이 용바위를 찾아 축복을 받았다. 철원의 사람들은 용바위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했으며 용바위가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용바위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철원의 문화와 전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마을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나고 용바위에 대한 믿음은 세대를 거듭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철원 어딘가에서 옛적 용바위의 신비로운 힘이 여전히 마을을 보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은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의 작은 해안 마을 삼척에는 바다를 지키는 용왕이 살고 있었다. 이 지역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바다를 사랑하고 존경했다. 그들은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믿었고 바다를 신성하게 여기며 용왕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삼척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바다의 재물을 바치며 용왕에게 감사를 전하곤 했다. 용왕에게는 용감하고 정의로운 아들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청남이었다.
청랑은 인간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종종 물속에서 인간 세상을 바라보며 궁금증을 키워갔다. 어느 날 청랑은 인간 세상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 삼척의 해안가로 올라갔다. 청랑이 해안가에 도착한 날은 하필이면 마을의 축제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부모를 기원하며 바다에 제사를 올리고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청랑은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거닐며 그들의 웃음소리와 활기찬 분위기를 느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소녀에게 눈길이 갔다. 그녀의 이름은 해솔이었고 그녀는 마을의 가장 아름다운 무녀이자 용왕에게 바칠 제물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해솔은 청랑에게서 무언가 특별함을 느꼈다. 그녀도 청랑처럼 바다를 사랑했고 바다는 곧 그의 친구이자 위로의 공간이었다. 청랑은 해솔에게 다가가 자신이 사실 용왕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워했던 해솔이었지만 청랑의 진심 어린 눈빛과 말투에 결국 그의 이야기를 믿게 되었다. 둘은 금세 마음이 통했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바다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폭풍이 불고 물고기는 사라졌으며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이는 삼척 사람들의 신앙심이 부족해진 결과였다. 사람들은 점점 용왕에 대한 믿음을 잃어갔고 재물 역시 제대로 바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청랑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인간 세상에서 해솔과 함께하고 싶지만 바다의 안정을 찾아야 했다. 결국 해솔과의 이별을 결심한 청랑은 해솔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해솔은 슬펐지만 삼척과 바다를 위해 그를 놓아주기로 했다. 청랑은 바다로 돌아가 용왕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청랑의 노력 덕분에 바다는 다시금 잔잔해졌고 삼척 사람들은 서서히 믿음을 회복했다. 용왕은 아들의 진심을 기뻐하며 인간과 바다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힘썼다. 그리하여 삼척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날들이 찾아왔고 해솔은 종종 해안가에 서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청랑의 안부를 생각하곤 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바다와 인간 사이의 아름다운 인연으로 남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영주 지방에는 한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 주변에는 깊고 푸른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청룡산이 마을의 수호신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청룡산을 신성시했고 산속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믿으며 산 정상을 신성한 장소로 여겼다. 그 마을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오래전 하늘에서 한 마리의 청룡이 내려와 이 산에 자리 잡았다고 한다. 이 청룡은 1000년 동안 흘러내리는 시간 가운데 영주의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태풍이나 가뭄처럼 자연재해가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청룡산을 향해 기도를 올렸고 언제나 신비롭게도 그 재앙들은 무사히 지나가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청룡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정월대보름이 되면 산정상으로 올라가 제사를 올렸다. 제사는 푸짐한 음식과 절도를 갖춘 의식으로 거행되었고 특히 청룡이 가장 좋아한다는 맑은 샘물을 정성스럽게 길어올려 제단에 바쳤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마을에 끔찍한 재앙이 닥쳐왔다. 해마다 찾아오던 비가 멈추고 가뭄이 시작되어 논밭에 작물들이 타들어갔다. 사람들은 이 재앙이 아마도 청룡에 대한 예의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리하여 더욱 엄숙한 제사를 올리기로 하고 마을의 장로들은 청룡산 정상에 올라가 눈물로 간구했다. 제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 마을 가까이 흐르는 개울물이 갑자기 불어나더니 며칠 동안 비가 오기 도전에 끝없이 물이 넘실댔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청룡의 힘에 경외감을 품고 그 이후로는 청룡에게 더욱 정성껏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세월이 흘러도 청룡의 전설은 영주의 사람들에게 변치 않는 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마을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청룡의 전설을 이야기해주었고 아이들 또한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에 대한 경외와 감사의 마음을 키워갔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에게 청룡은 언제나 그곳에 있으며 그들을 수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오늘날에도 영주의 사람들은 청룡산을 찾아가며 그 전설을 되새기며 신성한 청룡에게 마음속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산길은 때로는 험난하지만 사람들은 그 길을 걷고 또 걸으며 전설이 아닌 삶으로 자리 잡은 믿음의 의미를 되새긴다. 그것이 바로 청룡의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마을의 문화와 정신으로 녹아있는 이유일 것이다.